드린 찬양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 다 같이 찾으셔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의 성도, 12장에 꽉 차여 있는 타이트한 이 많은 이 심오한 내용들이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시리즈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께 항복하라. 여러분들 항복해야지 살아요. 하나님께는 항거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surrender, 우리 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항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리즈 설교 말씀은 변화를 받아. 그럼 변화를 받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한 10주 정도의 시리즈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 변화받는 삶의 기적, 변화는 기적이에요. 변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해 첫날에 여러분들이 항상 금년에는 좀 변화 좀 하자, 금년에는 좀 YMCA 좀 가서 조금 운동 좀 하자, 몸에 좀 쉐이프를 좀 만들자, 금년에는 내가 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자, 금년에는 좀 내가 좀 책을 체계적으로 좀 읽자, 아니면 좀 나를 이렇게 퀄리티, 좀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나를 좀 개발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모임에 좀 조인 좀 하자. 이런 다 하나같이 변화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이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변화하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이 제비들은요, 3000년 전에 제비집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럼 똑같습니까? 전혀 개발이 안 돼. 짐승들은 수천 년 전에 개나 지금이나 똑같은 개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저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인간들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DNA,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한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변화를 받고 싶어 해요. 변화를 추구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변화를 받아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내가 금년에는 조금 좀 게을러지자,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있으면 비정상이죠. 내가 금년에는 좀 내 삶의 질이 좀 떨어지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하나같이 좀 나아지고 싶어하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변화의 추구, 금년에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자, 더 좋은 아내가 되자, 더 좋은 또 사역자가 되자, 더 좋은 또 이 건강을 좀 금년에는 좀 가지자,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변화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에요. 변화가 없다면은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변화가 이게 중요하냐? 참 중요한 거예요. 변화라고 다 변화는 아니니까. 어떤 변화? 본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영적인 출생을 통한 변화예요. 영적인 출생. 우리나라 말로는 그저 변화를 받아야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그저 change,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헬라어에 비해서는 저 번역이 좀 약해요.
근데 말이 우리나라 말로 변화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몰페란 헬라어 원어를 변화라고 했는데, 이 몰페란 이 변화의 뜻은요, 근본적인, 완전히 본질이 그냥 변화가 되는 그 변화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근본적인 이 완전히 이 변화가 필요한데, 영적 출생이 필요한데, 우린 다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주시는 모든 말씀이 죄인은,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도, 어떤 수행, 고행으로도 절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 그분의 완전한 그 의, 그분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 여러분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나에게는 그러한 의가 전혀 없거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전, 또 의의 완전을 그분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행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전성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그분의 그분됨과 그분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의가 나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로마서 11장까지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를 받아,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변화를 받으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변화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느 집주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키우는 그 골든 리트리버, 큰 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앞에는 죽은 토끼가 흙에 범벅이 돼가지고 죽어 있어요. 쇼킹한 상황입니다. 옆집의 토끼거든요. 애기 죽은 잘 키우는 토끼를, 이 녀석이 드디어 일을 냈구나. 토끼를 가지고 놀다가 죽여가지고 저렇게 토끼를 가지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앞이 캄캄해요. 부랴부랴 그냥 배탑에 가서 물에 토끼를 집어넣고 깨끗이 그냥 비누로 빡빡 씻고 샴푸하고 또 이렇게 그냥 빗질을 다 한 다음에 향수까지 촉촉 이렇게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몰래 옆집 주인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도망쳐 나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몇 시간 후에 배를 울려요. 보니까 그 옆집 주인이 토끼를 안고 서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죠.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문을 여니까 그냥 현기증 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근데 옆집 주인 하는 말이,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어제 내가 죽은 내 토끼를 뒷뜰에 묻어 놓았는데 그 토끼를 땅에서 파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샴푸까지 하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우리 집에 몰래 갖다 놓은 게 아니겠어요. 참 이거 이런 실제 사건이에요.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토끼는요, 내가 아무리 씻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다듬고 해도 죽은 토끼는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수행, 도덕, 어떤 노력 다 갖다 한다 해도 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몰페,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를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변화를 받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변화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변화를 받습니까, 목사님?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변화받을 만큼 변화됐는데요. 그럼 그런 분은 확실히 변화받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변화의 성화의 길을 내려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영적 출생 이후에 영적 성숙한 변화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기가 출생해가지고 자라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계속 아기로만 있으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계속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만 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평생에 이어지는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해에 비해서 우리는 금년에 얼마나 변화하셨는지요? 금년이 지난 해보다 혹시 예수님을 더 닮아가셨는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변화의 중요성, 변화의 필수성.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래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세대는 항상 이 세상은 변해요. 진리관도 희한한 것이 작년과 금년이 달라요. 가치관도요, 희한하게 작년과 금년이 달라요. 유행도요,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제멋이지만은 유행도 여러분들 얼마나 급속하게 변합니까? 요즘 명품 옷들 얘기 들어보니까 2주 만에 변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세상 따라가고 본받는 한 여러분들은 평생 못 따라가고 지쳐서 우리는 불행하게 끝납니다.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급속하게 변하는지, 또 세상의 가치관이 이게 참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얼마나 많이 소유한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의 행복의 잣대가 되니까 그것이 기분을 좋게도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물질이 최고인 줄 아는 세상의 가치관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또 휩쓸리고 지배를 또 받고 있습니까? 세상 따라가면 참 여러분 이게 불행해요. 한때 한국에서요, 그 노스페이스 점퍼가 유명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 살려고 그냥 엄마 아빠 목을 졸라죠. 그냥 그것도 문제가 이 노스페이스 점퍼도요, 랭킹이 있답니다. 10만 원짜리, 또 50만 원짜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잠바 값에 따라 지들이 랭킹을 또 이렇게 또 매긴대요. 얘는 무슨 랭킹? 이런 랭킹.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만일까요? 어른들도 똑같이 유행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 옷, 명품차, 좋은 옷 이거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이것이 내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내게서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주의의 죄에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따라가는 거 이렇게 참 여러분들 아주 이거 무섭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요, 6살 난 그 여자아이가 이 변태 성욕자, 이 마약 중독자에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이러한 통분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살해한 그 남자에게 욕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의 모든 책임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낸 이 세상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헐리우드 스타의 기준을 풍만한 가슴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 세상이고, 추잡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쌍스러운 말들을 뿌려놓은 장본인도 바로 이 세상이고, 또 도색 잡지를 버젓이 길거리에 신문 자판기에 등장시켜 놓고 인터넷상에는 온갖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 음란물들로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도 이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이 비정상적인 변태 성욕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주변의 변태 성욕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정말 비통해지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러한 부패한 타락한 세상을 성경은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속하지 않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다른 소속, 다른 위치, 다른 신분을 가지고 이 물질주의, 이 쾌락주의, 잘못된 가치관, 진리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본받지 말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하게,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세상은 어둡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함께 묻혀가요. 이게 차이가 안 보여요.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요,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데 세상과 함께 오염돼 가요. 소금으로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 실정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우들도 종종 가는 이 맥도날드 토렌스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액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음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이 마음이요, 운명까지 낳네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뭐 내 마음인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대요. 내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건 매일 작업이에요. 아침에 딱 깨어나시면 저와 제 아내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공기가 좀 탁해요. 그럼 창문을 쫙 열어놓으면요, 공기가 밖에서 싹 들어오면서 프레시한 공기로 탁한 공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럼 참 상쾌해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참 탁해집니까? 아침에 딱 깨어나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탁한지,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아휴, 오늘도 또 다람쥐 채받고 돌듯이 또 이 일 또 해야 되고, 내 마음의 근심 가운데 눌리고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꽉 마음이 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그 마음 가지고 나갔다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뭐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변화되게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아침에 딱 깨어나서 마음은 눌려 있어요. 근심 걱정도 많아요. 탁해요. 그러할 때 물질적으로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는데, 제 경우는요,
탁한 마음이 싹 나가고 새로운 마음이 싹 들어오는, 근데 또 찬양이란 것이 희한하게 전염이 돼요. 저는 그냥 혼자 불렀는데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요, 이상하게 아내가 또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제 어떤 딸도 불러요. 딸도. 여러분, 찬양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요 하루가 달라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세상도 귀찮고 사람도 귀찮고 마음이 탁할 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그날은 꽝이에요. 꽝. 완전히 꽝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마음을, 여러분들이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셔야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입력되는지 몰라요. 정말 입력 많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책에서 누구누구 말들 참 많이 입력이 매일같이 많이 돼요.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입력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세상에, 사람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다가 하루를 여러분들 마치는 그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마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엔 선교지가 사막지대라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지대인데 어느 날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아니 그 완전히 그 황토 같은 사막 땅에 꽃이 만발하게 펴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꼭 그 물을, 꼭 그 땅에 가서 꼭 물을 부어 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 버리는 거예요. 수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토양이, 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날라 들어온 꼬치가 떨어져 가지고 꽃이 만발하게 피어났다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영적 출생은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영적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과정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왕도가 없어요. 계속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닮아가는 것이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 찬양을 우리가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져보세요. 이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 큰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 기도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언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업이 있는데 그 자업이 저한테 1시간 정도 런치 타임을 준대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점심을 딱 30분에 해결하고 나머지 30분은 말씀 읽고 기도했대요. 무조건 1년을 했는데요, 그 1년의 변화가 10년의 변화를 앞서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면은 우리 마음이란 참 희한한 것이 입력한 대로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의 발견도 어린아이를 보니까 들어간 대로 나오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고 해서 컴퓨터를 프로그래머 하면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런 말이죠, 영어로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들어간 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채우는 걸 참 중요시해야 돼요. 무엇을 나는 채울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칩 잉그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날마다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 손자, 인생, 미래,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은, 당신이 내려야 할 날마다 중요한 결단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넣는가이다. 내 미래, 유산, 자녀, 손자 전체를 영향 끼칠 그 마음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아주 신중한 얼굴이었어요. 이분이 자기는 결단을 못 내린대요. 무슨 결단이십니까? 이 점심시간만 되면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결단이 힘들다는 거예요.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이 아쉽고,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이 아쉽고, 오죽했으면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짬짜면 같이 먹으라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비빔냉면이냐, 물냉면 먹을 것이냐, 이게 무엇을 채울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칩 잉그램 씨의 말대로 나의 운명과 자녀와 미래의 유산 전체를 영향을 끼칠 무엇을 내 마음에 집어넣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마음에 집어넣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니까요, 일단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요, 인생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나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남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하게 돼요. 또 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또 달리 하게 돼요. 또 나의 책임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마음 계속 그대로 그 상태로 두지 마세요. 마음에서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므로, 이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는 청년 시절 때 세상을 뒤엎어지기를 원했다. 나는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부르짖었다. 또 나는 중년 시절에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동료와 이웃이 변화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들만 변화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기에. 그런데 내가 노년이 되어서 깨달은 사실은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었어야 한다는 그 사실. 내가 먼저 변화되었었다면 나는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자녀와 더 좋은 배우자와 더 좋은 동료와 더 좋은 이웃을 보았을 것을, 내가 이 진리를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정말 제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마음에 갈등도 오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중요성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그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변화도 없이 갈등 가운데 이 시인처럼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적 출생을 가지고 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정말 흥분, 이 열정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변화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네. 저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러네. 이러한 변화가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하늘의 상급 공동체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또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권세를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받아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은혜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